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을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 이야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반가운 분께서 또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모교회고 또 우리 교회 친정교회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귀신은 안 들렸지만 마치 이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사람, 그러나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뒤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저 큰딸이고 결혼했죠. 그 다음은 또 이 두 딸. 그래서 그 사람은 세 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나를 잘 모르고,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저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착실히 다니기도 했고, 그러나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는 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서 중학교를 유학을 떠나자 화투를 치기 시작하고 성적은 1학년 2반 72명 중에 71등을 기록하면서 그저 중고등학교를 허송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수해도 예비고사 떨어져, 삼수를 해도 예비고사 떨어지니까 군대가 오라고 했고 3년 군대 생활하고 마치고 자기 고향 부모님 있는 곳에 돌아오니 마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참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돌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의 형태로 그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온 지 한 달쯤 해서 그가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수출입 은행에도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뭔가 마음속에 야, 이 직장 그만두어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신학을 공부하다 하나님이 알 바 아니야라는 이상한 알지도 못한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담을 주셔서 그는 알지도 못하는 알바 아니야, 이 알바니아로 그 사람은 나이 만 50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이 영광의 삶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창조자의 아들된 자녀된 신분의 영광을 평생 누리며 사는 이 새로운 삶을 알았기에 그는 알바냐로 들어갔습니다. 알바냐는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 이름인데 위치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 여러분 요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많이 이야기 들어봤죠? 예, 꽃보다 문화에서 방영되던 크로아티아가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밑에는 그리스, 오른쪽에 북마게도니아, 코소보, 위로 가면 뭐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위로 가면 뭐 오스트리아, 뭐 그다음에 헝가리, 뭐 체코 쪽으로 올라가는 곳, 바다 건너편에는 이탈리아가 있는 그런 곳에 그는 갔습니다.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였지만 15세기에 무슬림 세력인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밀고 들어오면서 무슬림 국가가 되었고 결국 500년 동안 무슬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1912년에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이탈리아가 알바냐를 점령하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점령합니다. 마치 그때 북한처럼 엠버 호자가 공산 정권을 시작합니다. 공산당을 세워가지고 1941년에 시작한 공산당이 1991년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약 50년 동안 마치 북한처럼 철저한 공산 통치, 정권 독재 정치를 펼쳐서, 저거 건물들이 뭔지 아시겠죠? 벙커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에 한 벙커가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을 전쟁 준비로만 몰아쳐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알바냐의 자유의 문이 열리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소개한 그 남자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슈코드라라는 지역의 모스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알바냐는 남한의 3분의 1 면적입니다. 인구는 약 280만. 인구의 약 70%는 무슬림입니다. 약 20%는 정교회, 그리고 10%가 캐톨릭, 그리고 약 280만 인구 중에 약 12,000명 정도 되는 여러분과 같은 개신교 성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알바냐 북쪽 지역인 슈코드라에서 그는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 도시를 분위기만 느끼도록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키라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98%가 무슬림입니다. 그쪽은 남자 중에 범죄한, 서로 상대방을 죽인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자계자가 가장 많고 가장 가난한 지역, 기독교라는 것은 한 번도 건물이 세워보지 않았던 오직 무슬림들을 위한 모스크만 존재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1층은 예배 장소, 모임 장소로, 그리고 2층 이상에서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재진이라는 거 여러분 대강 감이 잡히시죠? 네. 그가 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냐? 전혀 대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료봉사 그리고 영어 교실을 통해서 동네의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의료봉사 사진 그냥 잠깐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짐작 가시죠? 전에 보신 분도 계시니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영어 교실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구나. 이들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무슬림 공동체 드디어 예수, 이 창세기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믿는 부모가 한 분도 없는 자녀들이 먼저 유초등부 모임에 나와서 성경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기 시작하고 작은 유초등부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모임을 또 다시 그 가을에 시작을 해서 한 7명 모임이 또 모이다가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에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또 영국 런던에서 온 또 지역교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캠프를 열어주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모임이 이제 막 시작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던 곳에서 유초등부 모임과 중등부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그의 첫 성탄 예배가 드려졌어요. 처음 그 지역에 처음 있는 몇천 년 역사에 처음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이 성탄 예배가, 여기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무슬림 땅에 처음으로 성탄 예배가 드려졌던, 핸드벨로 찬양하고 드라마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대신 단기팀으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단기팀이 와서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의료팀이 와서 의료봉사도 또 금년에 작년에 또 하고, 또 다양한 이런 현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변화된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서서히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믿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례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져. 지금 모임 장면을 여러분이 사진으로만 한껏 한껏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어머니들이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는지, 예수를 경험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무슬림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가는지, 지금 세례 장면 그렇게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지만 또 문화촌 연구원께서 막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돈으로 가난한 자전거가 너무 필요한 가정들인데 이런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15가정에게 매달 밀가루, 설탕, 소금, 쌀, 국수 뭐 이런 것들을 매달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이런 푸드박스도 나눠주고, 한국 단기팀이 풍물놀이팀이 와가지고 슈코드라 시내에서 이렇게 풍물놀이도 해주면서 저희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희들 여러분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나중에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뉴스를 보고 옆에 동네 사람들 뭐 아이고 기주고,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 뭐 5억짜리가 당첨했는데 그 당첨한 데뭐 몇억 번데, 아이고 우리는 월세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도 막 아이고 기주고, 와 누구는 이번에 막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고, 누구는 막 이런 막 대기업에 막 합격을 했고 말이지, 막 봉급이 얼마가 나왔고 새 차를 막 사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자전거 한 대로 간간히 살아가고 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 이거 기주고 사는데, 예배당에 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정신을, 오호 그렇지, 내가 비록 돈은 없어도, 비록 연탄은 떼고 있고 자동차는 없이 자전거만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지, 나의 영생이 나는 확보된 사람이지, 이런 걸 다시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그래 저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점점 몸도 아프고 이빨도 막 상하고 이렇게 점점 힘도 빠져가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저를 다시 새로운 힘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 거라살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구원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때문에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기억에서 나와요. 자꾸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아담 이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했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세워진 그 주인공의 무대에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는 원수로 전락해버린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아담과 이브의 한순간의 범죄 때문에 마치 이와스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죄의 결과의 진노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가 여러분이 져야 될 죄의 값을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회복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면서 이 영광의 나라에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예수 복음이 승리고, 이 땅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박사기가 있던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던, 옛날에 우리가 강도였던 창녀였던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죄 없는 곳에서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온전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꽃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뭡니까, 원사님? 에? 수선화요? 뭐예요? 란. 네, 하여튼 무슨 란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닌 꽃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름이 적혀 있나요? 이름이 적혀 있죠. 원래 있었겠죠. 부모는 그가 태어나자 내 소중한 이 아들 이름을 주어주고 호적에 올렸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꽃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 떠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도 아예 잊혀져 버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불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유는 몰라요. 왜 귀신이 들렸는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귀신 들린 인생 같은 내 인생이든 내 자녀가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모든 역경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가 귀신 들렸다 고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제 인생에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게 원인이 나에게 있던 그렇지 않던, 그게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우리는 위기 같은 상황, 내가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세 본문들을 좀 기사를 정리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그런데 그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어요. 병원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환자가
예수님께 뚜벅뚜벅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제 인생의 비참한 23살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정말 너무나 비참한 제 인생에 제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 누구도 관심 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귀신에게 들렸기 때문에 피해를 받으며 살았어요. 오랫동안 업도, 이 사람은 사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요. 사내 아이라고 또 다른 데로 나와요. 이 사람은 집에 산 게 아니고 묘지, 산 사이에서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몸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야기, 고친 이야기는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 한마디에. 아니 정신과 의사가 와서 뭐 체면수를 하거나 약 주사를 줘서가 아니라, 아니면 거기에 BTS가 와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서 이가 힐링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군대 귀신, 떼거리 귀신이 한 번에 나와가지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온전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산과 무덤에서 자기 몸을 막 돌로 헤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 마을 사람들 그를 사슬로 묶고 족쇄를 묶어가지고 감시만 하고 자기 자녀를 해치지 못하게 감시만 하고 인격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는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버려져 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 누구도 인격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셨어요. 그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주하신 중에도 배를 타시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하여, 거라사를 향하여 직접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현대의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의 손길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보여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아이들 그냥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실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의사 사자, 그 선교사나 이런 목사 이런 거 말고 뭐 판사 이런 거 의사 사자 되길 원하고 병원 원장, 그래서 SKY 캐슬 해보세요. 드라마 해보세요. 자기 자식에게 의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들이 나의 안전을 보호해 준다고 돈이, 권력이, 미모가, 파워가, 근육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현대의 일그러진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에 흘러가는 이 비참한 거짓에 속아가는 세대를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비록 귀신 들려 살지만 현대의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나의 평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신분보다는 그거는 없어도 뭐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그저 남들이 볼 때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힘에 빡겨 돈이 없으면 아이고 기지고 돈으로 줄을 세우고 학력으로 줄을 세우고 자녀들까지도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런 성공의 대열로 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일그러진 현대의 자화상 속에 어떤 적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고쳐진 걸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도 그들은 돼지 2,000마리 죽어버렸다는 이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결국 예수를 떠나가라고 말하는 이 주민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았으면서도 오실 메시아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리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수기간 동안 이런 일을 행각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고 자기 동네 거라사 지방에 일이 벌어졌는 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구원을 구하고 그분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밀어내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돈을 추구하기에 달려가는 자기의 명성과 그런 것 안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돈만 벌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되리라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의 구원의 그 방법을 잘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화천 연구학교도 선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 선교를 위해서 많이 이야기 또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는 선교 원리를 또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어요. 저처럼 타 문화권으로 갈 수 있지만 오늘 이 경우 거라사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계속 지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집으로 가라. 나와 지금 너는 다니지 않아도 좋고 네 집으로 가서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해라. 아직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네 동네에 있으니까 너는 그곳에 네 지역의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파송인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알바니아 이 나라에 갔던 그 사람도 꼭 그런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도 알바니아로 가라고 하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한국 수출입은행을 약 13년 반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요 수출입은행에 그냥 쉽게 못 들어와요. 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출은행 직원이니까 그냥 직원 패스 딱 하다 가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는 은행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자유롭게 찍만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직원 700명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수시로 기회를 얻어서 식사에 초대하고 밥을 먹인 다음에 커피숍으로 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는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문화촌, 홍제동, 홍은동 아니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게 시장이든 자전거 포이든 운전사 드라이브를 하든 교수든 어떤 직업이든 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인간을 향한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정말 현장 선교사나 이렇게 딱 잘 듣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지만
바로 도로 밖을 나가면 차를 딱 운전하고 그러면 쫙 끼어들면 야 바로 이제 욕 나오고 그죠? 막 부부간에 뭐 말 한마디에 그냥 니는 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이 오래 가지를 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2018년도 대한민국 결혼 등록을 했던 사람 수가 약 25만 쌍이 넘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당신을 남편으로 평생 팥불이 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 될 때까지 내가 결단코 변치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정조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진심의 서약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그 서약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5만 쌍 결혼 등록했습니다. 이혼 접수 신청자, 이혼한 사람 10만 쌍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지금의 작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감정이 바뀌어지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가스를 내가 끄고 왔나? 막 어제 저녁에 아내와 부부간에 막 싸움했던 걸 일을 안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듣기는 말씀이 들려오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때문에 이 결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유혹, 달콤한 유혹이 오기도 하고 예배당을 떠나가고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 옆집에 아줌마는 막 이번에 몇 억 아파트를 샀다는데 오매기 주고 막 그러니까 이런 막 뉴스들 와 누구는 막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판 검사한데 이놈들이 막 와 청와대에서 와 듣는 것 많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버리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유혹, 사탄이 우리를 막 뒤엉키고 막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 신뢰하고 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거 알지만 나도 적당히 그런 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잔꾀를 쓰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찬양으로는 주일날은 고백해보지만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이리 가라 하지만 나는 저리 가고 여러분 이 자동차 키인데요 교회 안에 몇 대 자동차 있죠? 제가 나가서 각 차를 나가서 따다다다 하면 모든 차가 다 열리나요? 아니에요. 이 키와 연결되어 있는 차 하나만 딱 불이 쫙 들어오면서 딱 백미러가 펴지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걸 유지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 내 진심으로 결혼해서 내가 이 한 여자 책임질 거야. 이 한 남자 내가 책임질 거야. 나 사랑해. 분명한 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고 딴짓하고 아니 이혼을 아예 서약 안 했어도 공식적으로 재판에 안 했어도 마치 이혼한 사람처럼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켜낼 인간이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이 뭐 에녹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아까 본문을 다 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한 1시간 2시간 딱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원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지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뭐 금요 예배 4시간 뭐 설교 뭐 새벽에 몇 시간 붙어 있다가 남은 시간 떨어져 있어. 가지가 잘려가지고 가지가 따로 있어 보세요. 열매가 맺힙니까? 그러다 주일날 또 잠깐 와서 잠깐 붙어 있다가 또 딱 떨어지면 이게 열매가 되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야기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서 태워진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결혼 서약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가 큰 구원을 경험했어도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겉으로는 예배당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가 남은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도 진정한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버려지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자마자 가시와 엉겅퀴로 막으셨던 것처럼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가 될 수밖에 없지. 그가 무화과 나무나 사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는 17세기에 한 수도원의 평범한 수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후라이팬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때죠,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뜯어내려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그분과 붙어있는 관계로 우리에게 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나와 동행해야만, 예배당만 말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모든 시간이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리고 이 죄악의 유혹과 두려움의 이 강한 힘들을 제국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들려드려요. 로마 바티칸에 미켈란젤로가 천장 벽화로 지어놓은 천지창조 그분의 한 파트예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지금 만날 락말락합니다. 닿은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 닿는데 어떻게 사랑이 느껴져요? 마주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영이 내게 흘러들어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속닥속닥 카톡으로, 그러고도 야 내일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수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인생은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움직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게 되고 나의 하루 전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토니 라인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문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는 것, 자녀들의 대학의 문제든 어떤 가정 어려운 문제든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것이 세상에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계약만 하면 5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계약할까요?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를 갖게 되며 두려움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화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콩고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야 그냥 수도 딱 틀면 물 나오지만 여기는 이거 들고 그냥 몇 시간을 몇 일을 가가지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갔다 또 돌아오고 이 번거로운 이 참 물 때문에 고생을 해요. 추장이 뉴욕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의 뉴욕을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안내 이제 일하는 사람 이거 수도입니다. 콩고에서 못 봤을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옵니다. 하고 물이 쫙 세상에 빌딩 안에서 요것만 있어 물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생각 우리 아프리카에 이 수도꼭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 그 다음 날도 써봤더니 또 물이 나와. 이렇게 하면 잠고 이게 한 번만 아니라 그냥 마구 틀면 나오는구나. 출국할 날이 가까워서 가방을 쓱 열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어요. 가방에 쑥 집어넣고 비행기를 싹 타고 야 드디어 내가 물을 챙겼구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제가 이 2000년 동안 우리 이 부족들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물들어 이런 하나님하고 몇 시간 갈 필요 없으면 와 우리 추장님 이번에 미국에게 다더니 뭔가 해결했고 다 모였어. 훈훈한 미소를 띠면서 가방에 자크를 열었어요. 뭘 꺼냈을까요? 수도꼭지.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 집안에서 물이 나와요. 왼쪽으로 돌려도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연결되어 계십니까? 주일날 1시간만 말고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의 7일 동안 주일날만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시간에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돕고자 생명까지 아기 예수로 보내시고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사랑한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창녀였던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강도였던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좋고 팔이 없고 눈이 없고 발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돈이 없다, 지식이 없다, 권력이 없다, 무시당하고 그래서 외롭고 막 자살하고 싶고 좌절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눈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어디에 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돈 없다고 기죽어 사셨나요? 강남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홍제동에서 사니까 기죽으셨나요? 교회가 몇만 명 교회가 아니고 한 몇백 명, 몇십 명이어서 기가 죽으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이 팔이 있든 눈이 없든, 여러분이 어떤 좌절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BTS 떴습니다. 와, 수억을 봅니다. 수억을. 그러나 그건 떴지 마지막 종착역을 가봐야 알아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인생 가봐야 알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가정의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동료들에게 마치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뭐 빵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럼 어떤 날은 막 문을 닫기도 한대요. 그 막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몇 시간 기다려야 그 빵을 산대요. 그래서 그 빵을 샀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몸에 좋은 빵 하나를 사려고도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영광으로 함께 살지만, 예수 피가 없는 자들은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 없는 저주받는 어둠 속의 영혼을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향한 이 구원의 이 값진 복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존귀하다. 주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걱정 마. 하나님,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자란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걸 경험케 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107조 원의 돈을 가지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의 영광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중간에 너희를 유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을 거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남들은 몰라줘도 너희들의 착한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아시고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니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가도 권면하시는, 초청하시는 이 영광의 초청 앞에 여러분 하루하루에 오늘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은 미래 인생의 삶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붙잡으며, 가진 것 없지만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영광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홍제동에서, 홍은동에서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